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난 내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다. 그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다.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껴안을 수 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난 간절히 원했다.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다. 절망과 희망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 간절히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는 설명합니다. 그 집중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 집중할 때 삶의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은 내 삶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처럼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는 코로나19라는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 그냥 전화 신방만 하고 말씀만 전합니다. 그전에 했던 모든 사역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환경에 순응한 2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난 수요일 심영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그 상황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일교회는 2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1년 12월 19일까지 등록한 새가족 수는 82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등록한 새가족 수가 82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새가족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일교회가 1년에 무려 82명이나 많은 새가족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순응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많은 사역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질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구원의 마음이 간절히 생겼고 그 간절한 마음이 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 이제 나갈 때 받으실 텐데요. 안수 집사에서 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수고하였습니다.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밤을 굽는 기술자까지 돈을 주고 사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나누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낙담과 좌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였고, 밤을 받고 기뻐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집중하니 사역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루키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한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을 선택한 것이 당연하지만 룻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어머니를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굳게 결심함을 통하여 오르바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문화처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룻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잔말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도망가, 너는 모압에서 땅에서 그렇게 죽어, 사랑하는 내 아들 잡아먹은 귀신 붙은 년이야, 이렇게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떠한 희망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모압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율법에서 벗어난 개차반의 인생을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낙담과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희망을 선택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보셨다는 뜻처럼 하나님께서 방문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계수해 주셨다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담과 절망이 아닌 바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투하면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희망은 그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설 수 없는 그 상어가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식량을 먹어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죄악이라 이 해밍웨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낙담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전에는 낙담과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희망을 선택하였다는 전자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궁금증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와 룻은 왜 살아남았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약간 생뚱맞은 궁금증이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에서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고 공교롭게도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살았던 것입니다. 왜 나오미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룻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공평하게 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맞을 건데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만 살아남은 이 궁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생존자라는 책입니다. 테렌스 데프레라는 작가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독일 나치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현실 속에서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생존자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다. 생존자는 단순히 희생할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하며 죽음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하지 않는다. 즉,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상황의 논리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사륙의 현장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지상 명령이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는다는 것임을 거듭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나치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이 고통과 수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될 사명이 자기한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그 생존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실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 더 이상 생존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이 나오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낙심만 가득 찬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버린 비루한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증언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사사시대 가운데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이 두 명의 생존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증언은 온 우주의 주권자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불쌍한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 생각했던 이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증언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의 세상 속에서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만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죽음으로, 절망과 낙심으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알아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미 꿈을 통하여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곧 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을까요? 낙심과 절망이 당연한 이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해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생존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11조하며 감사헌금하며 굶어 죽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돈이 덤보라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의 주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코로나19를 통하여 겸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얼마든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충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전날 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듯이 하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희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두 번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동네를 떠나버려 모압 땅으로 간 자신이 다시 망신당하는 그 상황 속에 망하버려진 그 상황 속에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것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네 주민을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것에 대한 상징인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비아냥과 조롱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말이 온 동네방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지 살겠다고 친척 버리고 가난한 자들 버리고 고향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버리고 이방 땅, 저주받은 땅, 모압 땅으로 도망간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꼴 좋습니다. 그것도 모자나 혹 하나 붙여왔는데
냄새나고 더럽고 불경한 모함 여자입니다. 와서 실컷 구경하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동네방네 떠들며 이렇게 나오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이 한양할 것도 모자랄 판에 이런 수모를 겪는다면, 이런 수치를 알고 있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호간안을 붙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흉보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의 고백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나는 니들이 말하는 망한 여자다, 괴로운 여자다, 실패한 여자다. 나는 나오미가 될 수 없다. 나를 이렇게 망하고 괴롭고 실패한 여자로 만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그래, 나 인정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이 10년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땅 베들레헴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착각했습니다. 이 베들레헴만 벗어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평탄대로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모압으로 가면 얼마든지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그 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은 흉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이 10년의 기간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오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끌려와 개죽음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 찾아오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삶의 우욕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순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찾게 될 때, 즉 생존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때 더 이상 나에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이 정신적 고통조차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증언해야 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오미가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과거의 10년의 시간은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조금씩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난 과거의 고통,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등은 괜찮고 3류는 안 된다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3등과 3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삼류란 질의 문제로 질이 형편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품일 경우 물품질의 문제이고, 인간일 경우 인격과 인품의 문제이고, 국가일 경우 국적의 문제입니다. 인생에도 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경기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두 다 1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등수가 매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1등은 1등대로의 가치, 꼴찌는 꼴찌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 꼴찌라고 해서 무조건 무가치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가 말한 3등과 3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가치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3등 그리스도인, 3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간다면 3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니 고난 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가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는 비록 그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진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3류 인생이 아니라 3등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명이기에,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증언받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년 전에 나오미는 3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하여 친척 가난한 자 하나님까지 배신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려운 자를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이 고엘 제도를 행하지 않고 야속하게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볼 때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그를 망하여서 돌아오게 된 나오미를 볼 때 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혹여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살아야 할 인생들을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3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그는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풍족한 모압 땅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가치를 두어 모압 땅으로 이지했는데 그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임을 이 10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주체가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흉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이름의 뜻인 나오미, 희락,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뜻이 바로 이 전능자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라요,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가치를 이 나오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는 지난 10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이 후회가 깊을수록 기억은 더욱더 또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 속에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를 정정해 보고자 괴로운 기억을 계속해서 재차 불러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를 질식시키는 죄책감이 됩니다. 바로 후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죄책감인 것입니다. 이 후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통스러운 기억의 감옥 속에 자신을 들여보내는 간수이자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뷔페 음식점에 아기를 데려갔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산의 진미가 갖춰진 그 뷔페 음식들을 다 먹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화력이 떨어지기에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과 같은 순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두고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였느냐라고 어린아이를 어리석다 말하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아이의 소화 능력은 오랜 세월 성장한 어른들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변해가는 영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의 그 부족한 소화 능력처럼 과거의 어느 때인가 우리는 부족한 영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강영 정신과 의사가 쓴 스피노자 인문학에서 스피노자가 이 후회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라 자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당신이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분명 당신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당신의 역량은 너무도 미약했으니까요. 그때 나약한 역량은 지금 당신이 과거의 행동에서 잘못을 쉽게 찾아낼 정도로 몰라보게 성장한 현재의 역량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언제나 선택은 그 순간 당신이 가진 역량 전부일 뿐입니다. 그때의 역량이 그때의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심강현 정신과 의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후회는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는 곧 우리의 성장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선택을 계속해서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통해 지금 그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그 기억을 소환해내어 계속해서 나를 가두는 간수요 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선택은 우리의 주어진 그 역량이 최고였기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 현재 그 과거를 보았을 때 후회하고 있다면 나는 후회하는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 그의 행동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요 역량에서 내린 결정이었기에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선택 앞에 늘 자책하며 원망하는 우리를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혹을 하나 붙여 룻가 돌아온 이 나오미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마라,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룻기에서 나오미를 마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팔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죽일 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공을 3년 동안 들였는지 네가 경험했고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다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마라로 만드시는 분, 나를 나오미로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선택하였던 그 후회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그 올가미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선택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였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 내린 선택으로 이어진 그 문제와 그 결과를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한숨 짓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가치를 짓밟아 얽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압동으로 떠나가 버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며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말하라, 나를 나오미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후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흉령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래서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그 결과로 수십 년 동안 죄책감으로 인하여 반점을 서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의 선택을 하였기에 지금도 후회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후회는 결코 죄책감이 아닙니다. 후회는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마라로, 나를 나오미로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이 다른 그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후회를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증언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후회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산류 인생이 아니라 산등이지만 비록 꼴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의 문제와 후회가 있을 때마다 자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전락시키는 인생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마라로, 나오미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